여러분 유튜브에서 저를 많이 봤잖아요. 생각보다 무지 이쁘죠? 날씬하기도 하고. 유튜브는 완전 아줌마처럼 나온다. 예, 저는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보는 게 더 예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뚝뚝 떨어져 앉으니까 교회가 꽉 차네. 제가 모든 욕심을 버렸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미진 간사님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뭘 했냐면은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집회를 못 해요. 우리가 한 번씩 NCMN에서 사람을 모으면 500명씩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 지금 하면 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면 이 교회에 왕의 재정학교하고 똑같이 스쿨을 열어주겠다. 내가 같은 박수 친다. 그래서 NCMN 본부에서 하는 똑같은 커리로 여러분 교회만을 위한 스쿨.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적용점을 주고, 네,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꾸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스쿨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강사도 우리 다 보내가지고 제가 시간 되면 저도 한번 오겠지만은 강사들이 다 있어요 또.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재정학교 들어오려면 500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냐, 이제 곧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뭐 언제쯤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그 스쿨 책임자가 또 있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인데 붙여주면은 이제 그분하고 대화해서 세팅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보니까 뭐 당에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반대할 장로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결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4일 안에 무조건 왕의 재정 메시지는 정확하게 꼭 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 말은. 무슨 말 이해돼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는 걸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걸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스쿨이 곧 시작하면 거기서 빡세게 그걸 다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성령께 맡겨드리고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죠. 어떤 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10년 동안 강의하지 않은 거. 좋잖아, 그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자격시험.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뽑냐?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본선으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선으로 진출하면 뭘 통과해야 돼요? 예선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기준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어느 영역에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게 예술이면 예술, 그것이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또 교육이면 교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뽑으면 권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는 권위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권위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강의는 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자,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자, 여러분 요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다시 올 거니까 표시해 놓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저 패하셨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십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 세우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시고 무슨 자리에서 패했어요?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왕의 자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랍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다윗을 만났다 했어요. 만났다. 나는 다윗을 만나보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 굉장한 얘기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패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은 나라를 패하시고 나라도 세우십니다. 필요하다면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필요하다면 나라를 세웁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쓰십니다. 그렇듯이 어떤 나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몽둥이를 꼭 중국을 쓰는 것처럼 그래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세우고 패하시고 어떤 나라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몽둥이로 쓰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몽둥이를 다 쓰셨으면 아수르를 밟아버리시죠. 완전히 묻어버리십니다. 그런 일들을 역사 전체 안에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는 역사학자들은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주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재물을 하나님 주시고 재물을 가져가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나라는 늘 세워주셨고 십자가 밖으로 나가는 나라들은 늘 하나님이 폐하셨고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왕들은 세워주셨고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나는 왕들은 폐하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십자가 중심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그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옮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보았다,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먼저 만나보고 세우셨다는 거죠.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이것은 예레미야 27장 5절로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 봤죠? 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내 마음에 맞았다.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보기에 옳았다. 다 똑같은 말.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께 속한 그걸 주겠다. 자, 왕권은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들고 있어요. 네, 이 권위는 다 주께로부터 난다 그랬죠. 그러니 내가 이 왕의 권위를 사울에서 뺏어서 난 다윗에게 주겠다. 이유는 만나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때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을까? 이 참 놀라운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가? 그거는 힌트가 있죠. 그거는 시편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힌트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시편 78편에
네, 정확하게 있죠. 70절부터 있죠. 70, 71절, 72절이죠. 자, 같이 봅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할 때 어디에서 택했냐면 양의 우리, 양치기 할 때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을 택한 것은 양을 지키는 다윗을 보면서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72절에 뭘 하냐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굉장하죠. 이 다윗은 놀랍도록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의 완전함이다. 이 말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양의 일을 맡겼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겼죠. 그런데도 그 마음 중심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게 양을 돌봤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손에 능숙하다, 이런 공교하다, 아주 이 공교한 거 알지요? 네, 그렇게 돌봤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냐면은 다윗을 양치기 하는 소년일 때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성실하고 그 손이 너무나 공교하는데 거기서부터 내 마음에 참 맞다. 양도 들에 돌본다면 나의 백성을 맡기면 얼마나 성실하고 손에 능숙하고 공교함으로 돌볼 것인가. 지금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장군일 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볼 일 없는 양치기일 때 하나님의 거중심을 보고 만났다는 거죠. 자, 마음의 완전함을 다른 말로 성실함을 다른 말로는 충성됨이다. 맡겨진 일에 충성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01편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 충성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충성된 자를 찾는데 마침 양치기 하는 다윗을 보니 너무 마음이 완전한 거예요. 성실하고 충성된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6장. 자, 사무엘상 16장에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격시험이라 그랬죠. 사람을 뽑는 자격시험인데 우리는 벌써 하나 힌트를 봤죠. 네. 이 1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패했으니 사무엘아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나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죠. 자, 보았다. 자 봅시다.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이미 사울을 패할 때 하나님 마음에는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사무엘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는 이 보았다 말이 여러분 이것을 개역 한글로 한번 보면 이 보았다는 뜻이 뭘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예선전을 치르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그 중에 한 왕 다윗을 예선전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서 바로 본선전의 대비가 아니라 예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을 때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요? 큰 것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은 바로 큰 것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점검하신다는 거죠. 진짜 본성까지 가서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게 왕의 제목이다 라고 하나님은 낙점했지만 예선전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 이세 아들 중에 예선전을 치룰 그 한 왕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예선전에 통과해야만 본선 게임을 뛰게 되는데 이 예선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선전을 치룰까 이거예요. 그거 알면 우리는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선전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첫째, 자, 두 가지 강의 메시지를 같이 합니다. 자, 나는 보았다, 나는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다. 17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16장 그대로 있어 봅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말하냐면은, 자, 이 사무엘은 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네,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쭉 가는데 이 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마저 쏙는 엘리압의 외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엄청나게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는데 누구 떠오릅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너는 나의 장자요. 윗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더 이상 너는 장자권이 없다. 이렇게 말한 루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무엘까지도 마음에 우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만 했었겠어요? 기름병 들었겠죠. 네. 아, 부어버리려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기에 6절과 7절 사이에 잠깐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어디를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의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의 완전한 마음, 그의 공교롭게 지키는 그 어떤 손의 성실함, 이걸 다 본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나도 외모가 바지더라. 네, 계속 앞에 앉아. 잘생겼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준까지 가려면 나는 난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외모를 보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근데 외모를 보고 절대로 사람을 기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 뽑는 바로 그 기준을 뽑아야 사업을 실패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NCMN의 우리 단체에 간사들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사람들을 세우는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절대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쓸 때는 아주 철저하게 제가 점검합니다. 네, 그 사람 중심 안에 뭐가 있는가. 이걸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최하 3년 이상 갖고 사람을 리더로 발령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볼 때는 좋아요. 눈도 즐겁고. 여기에서 끝. 더 이상 안 나갑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잡을 맡기거나 뭔가 중요한 어떤 데 채용할 때는 반드시 검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단체에 OK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OK 운동 지부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단체예요. 근데 그 OK 운동 본부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부장은 엄청나게 권위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네. 근데 이걸 내가 누군가에는 넘겨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처럼 사람 보는 거예요. 이 전 세계 OK 지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최고의 짱, 본부장에 이걸 내가 누구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그냥 잘생겼다고 안 한다는 거죠. 네. 이 사람한테
네, 화장실 청소를 맡겨봤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성실한 것 같아서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친구 잘하네. 이 친구한테 주차 관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주차 관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주차 관리 요원인 것 같아. 네, 화장실에 그 비닐장갑 끼고 그 다 오물을 수거하는데 처음부터 청소부 같아. 얼마나 자기 일처럼 하는지.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나라 국정원의 국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의 국장이다 이러면요 탑입니다. 와이프는 교수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국장일지 모르겠으나 그 국장 때문에 안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가 싶어서 국장인 거 아는 척도 안 해. 그냥 간사로 지원해서 들어왔으니까. 형제님은 청소당번 배정. 네. 근데 국정원 국장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그게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이 형제를 5년 동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놀랍죠? 역시 청와대에 뽑혀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 형제가 청와대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본부장 좀 넘겨줘 보려고. 5년을 지켜봤죠. 이 형제가 원래 퇴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수로 발탁돼 가버렸습니다. 그 형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놀랍도록 펜 어디 갔나? 네. 하나님이 뽑는 기준으로 뽑으면은 실수하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 장로 시켜놓으면 고생합니다, 목사님. 절대 여러분 교회는 그럴 교회가 아니에요. 네. 학식, 지식 많은 사람 장로 시켜놓으면은 목사님 쫓겨납니다. 정말 장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의 종을 섬길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랍도록 나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보고 내 마음에 맞아서 이 말이 뭐냐면 중심을 만났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를 갈고 닦아야 되냐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용모와 키. 야, 굿뉴스다, 굿뉴스. 네. 외모를 본다. 이게 뭐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야, 용모 보면 여기 지금 안 될 사람 많다 지금. 만약 키만 본다 하더라도 안 될 사람 많고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안 보겠다.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눈이 찢어져도 그게 명작이야. 코를 밟아난 것 같아도 그게 명작인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봐봐요. 내가 독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똑같이 만들지 않고 눈만 다 크다 그러면 얼마나 맹숭하고 맛없을 거야. 한 번에 전도여행 갔어요. 팀들 데리고. 근데 저는 눈이 좀 큰 편이잖아요. 갔는데 내가 팀에게 장난으로 별명을 붙여줬어요. 와이사스 단축구멍. 눈을 못 떠 얘는. 그래서 늘 눈 뜰 때 내가 이렇게 들어줘요. 이렇게. 그런 애하고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 오지 들어갔습니다. 그 총각들이 우리 왔다고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리고 막 뭐 잡고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모두가 그 자매 앞에 줄 다 섰습니다. 그 총각들이. 이 마을의 미인의 기준은 눈을 안 떠야 돼요. 모두 음식 들고 그 자매 앞에 줄 선 거예요. 이 마을에는 이런 경사가 없는 거야. 미인 중에 미인이 이 마을에 오신 거지. 우리 옆에서 빌려 먹었잖아. 얻어먹고. 싫어. 네. 어떤 마을에는 입술이 늘어져야 되지, 그치? 어떤 마을은 귀가 늘어져야 되고 있지. 어떤 마을은 목이 이렇게 늘어져야 된다, 그치? 그렇듯이 기준점은 다 다르더라는 거죠. 예.
거기는 눈 크면은 재수 없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 형제 어디 갔나? 그 말에 가면 안 돼. 기준이 다른 게 기준이. 하나님께서 다 독특하게 만드신 거 그렇게. 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왜 군유순가, 집안, 학벌, 키, 뭐 이런 게 다 외모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보지 마라. 학벌 없어도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네, 이게 제일 위로됐어요. 제가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학금 안 받으면 못 다녀, 학교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장학금 받은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 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할 때 동안 나는 대학만 3개 다녔어. 나는 석사하는 건 너무 싫어. 박사하는 건 더 싫어. 대학은 적당하게 좋아. 그래서 대학만 3개. 그래서 나는 최종 학벌이 학사. 근데 우리 직원들 몽땅 박사. 나 영어 안 돼. 우리 직원들 몽땅 현지인 수준으로 영어를 해. 근데 내가 다 월급 주고 있어.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아. 알아들으면. 내가 지식이 딸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미국 가서 공부 엄청 시켜서 박사 공부 다 시켜서 우리한테 와서 전략회의는 지 머리에서 다 나와. 나면 머리 안 되니까. 야, 네 배운 거 얘기 좀 한번 해봐라. 그럼 얘기 다 해. 자, 미국 나왔다. 야, 네 시드니 박사 얘기 좀 해봐라. 또 얘기 쭉 해. 야, 니는 어디 나왔노? 어디? 야, 그 나라 얘기해봐라. 그럼 나름대로 다들 경영학 박사들 얘기를 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들 기다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얘들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무모하게 안 합니다. 다 적어. 그 박사들이 얘기한 거 다 꼼꼼히 다. 그리고 하나에 펴놓는 거. 난 모르니까. 아버지 경영자이십니다. 아버지 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달하십시오. 명령 받겠습니다. 이러는데 창조적인 생각이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 그래가 그걸 내가 막 적자. 막 그래 하는데 막 부어져가. 그리고 다 모여봐라. 이러고 그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창조적인 생각 전략들을 딱 펼쳤어. 야, 이거 한번 해봐라. 몽땅 박사들이 기절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나도 모른다. 그냥 바로 전략해가지고 실행 원칙 짜고 바로 해봐라. 그 대박 났잖아. 그게 대박 나. 그래서 내가 몇 달 그 회사를 못 가고 저끼리 막 머리를 막 짜가지고 뭘 해놨는데 다 실패. 그래 내가 다 불렀어. 너 뭐 했는데 이러냐. 간사님 죄송해요. 다 박사들이 모였는데 또 얘기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거 지금 실합니다. 이거 다 유튜브 나갈 거잖아. 우리 직원들 다 볼 거잖아. 그리고 내가 또 딱 내놔. 이거 실행해봐라. 또 대박. 5월 달에 최고의 매출 찍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 세상이 똑똑하다고 욕망 키가 탁월하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가를 내가 무릎만 꿇으면 알게 하시더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요. 박사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더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더냐. 너희들이 세상에 박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처럼 무릎 꿇어 기도해라. 그리고 전략을 받아라. 그리고 박사에서 배웠던 걸 접목하기 시작해라. 절대로 그거를 무시하지 않는다. 모세오경 적은 거 봐라. 모세의 지식을 다 사용해서 적으셨지.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너희들이 너무 의지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어차피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
동일한 기회. 중심은 다 똑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몽땅이 동일한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외모를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요. 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다 상관없어. 왜? 아브라함 아버지가 거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네, 우상 숭배했지요. 아예 그냥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업을 삼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이죠. 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죠. 자, 다윗을 봤을 때 뭘 봤어요? 중심, 충성을 봤다 그랬죠. 그죠? 충성.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교롭게 했는지 그 중심이에요. 다윗의 중심, 이 충성. 근데 놀랍죠?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충성이에요. 자, 여기 다시 사무엘상 16장 놔두고 느헤미야로 가보십시다. 다시 여기다 여러분이 돌아올 거예요. 느헤미야 한번 가보십시다. 9장에 왜 아브라함인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 9장 7,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언약을 먼저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됨을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형편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안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미진간사님은 고신 4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1대입니다. 아셨죠? 아버지 엄마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는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집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외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이것은 굿뉴스이다. 우리가 외모는 바꾸기가 좀 어렵지만 중심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중심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성경적 기반 전체를 깔아줄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네. 자, 다시 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죠. 자, 무엇을 치르고 있다? 예선전을 어떻게 치르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 왕을 보았다가 예선전을 치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예선전을 치러서 본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본선의 게임에 뛰게 했는데 이 예선전을 치른 과목은 똑같습니다. 저도 치를 것이고 여러분도 치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천 명의 간사들을 이제 데리고 있잖아요.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간사님들이 예선전에서 다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본선 게임에 뛰고 싶고 본선 게임에 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 가고 싶은데 예선전에 다 떨어지는 거죠. 왜? 예선전에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을 통과를 못 하더라는 거죠. 이 과목에서 다 떨어져요. 네. 자, 이 과목이 뭘까?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이 과목은요,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리더십. 근데 어떤 리더십이냐? 자기 자신에게 발휘하는 리더십. 자기 자신에게 발휘하는 리더십과 타인에게 발휘하는 리더십. 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예선전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발휘하는 리더십을 무슨 리더십이라 합니까? 셀프 리더십. 나에게 내 스스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어떠하며 이 리더십이 타인하고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24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는 하나님 바로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선생님을 붙였죠. 이미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윗이 왕으로 서기까지 사울은 쓰임 받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쓰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이 다윗의 선생으로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뻑하면 다윗을 창으로 네,
어떻게 창으로 던져버리려고 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던져버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피했더라. 읽었죠? 피했더라. 자, 창이 던졌더라. 자, 이것은 뭐겠어요? 피했더라. 다시 그 창을 받아서 돌려 던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자, 첫째 다윗의 리더십은 창을 돌려 던지지 않는다. 이 뭡니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나는 욕하는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거야. 그 욕하는 사람을, 나도 그 사람을 욕해버리는 거. 이게 창을 던지는 거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했다. 그러면 나 역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해버리는 거. 이게 창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피하더라. 그리고 여전히 악기를 타는 거예요. 피하기만 한 뿐만 아니라 못 본 척하더라. 이거는 높은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창을 던집니다. 비방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럴 때 막 억울합니까? 나는 늘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저를 비방하고, 저를 모함하고, 저를 악마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제가 예선전을 통과하려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창을 못 본 척해야 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그 창을 돌려서 심장에 던져버리고 싶잖아. 돌려 던지는 순간 예선전 탈락입니다. 돌려 던지지 않죠. 네. 그냥 그 창은 피하죠. 맞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악기를 타듯이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못하더라는 거죠. 놀랍도록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못 견디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떠냐, 이 사람은 그냥 10% 얘기한 걸, 이 사람은 창을 그냥 돌려 들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더 심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많이 탈락하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선전을 치르게 하십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숨었습니다. 엔게디 강야에 있더라. 24장 보면은 뭐라고 1절에 말하냐면 엔게디의 강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자, 다윗은 엔게디 강야에 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화장실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굴 속에 가서 화장실을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왕복을 벗어야만 되는 거죠. 왕복을 벗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말은 뭐냐? 사울의 왕복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왕복의 거독자리를 가만히 뱄다. 왜요? 충동질 받았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러니까 이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패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 하나님이 모든 건의는 주께로부터 나는데 이
겉옷자락을 벤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이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사울의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그 왕의 겉옷자락을 뱉다. 이 말이 뭐겠어요? 얘기했다 이거죠. 겉옷자락을 뱉다 이 말은 상처를 입혔다. 그 왕권에 상처를 입혔다. 이 말하고 뭐하고 똑같습니까? 모세, 미리암, 아론의 관계하고 똑같죠. 네. 자,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8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 이 취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 여자거든요. 모세가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비방받을 만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가 사역의 권위예요. 사역. 사역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사역의 구조가 있고 여기에 가정의 구조가 있어요. 사역의 구조 안에서는 모세가 1등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모세 밑에 여기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 그리고 여기에 아론, 모세 형이 있어요. 자, 가정 구조는 틀립니다. 제일 위에 여기에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론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장 막내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8장을 보면 뭐랍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비방했더라. 알지요? 비방했더라. 비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말을 했다 이거예요. 모세 있잖아. 모세 있잖아. 모세 있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모세의 흉을 봤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구스 여자 데리고 오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에요. 잘못은 영적 권위자 모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역 안에서 비방을 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만일 가정구조 안에서 했다면 괜찮아요. 그럼 모세를 불러야 돼요. 모세를 불러서 앉아봐라.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앉아봐라. 네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해서 되겠어? 네가 지도자인데 따끔하게 혼내고 한 대 패줘도 괜찮아요. 너 회개해라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역 구조 안에서 바깥에 나가서 모세를 불러서 한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 모세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을 비방한 걸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세가 짓고 문둥 병은 미리암에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미리암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영적 권위에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럼 문둥병 생겨서 모세가 기도해서 결국 2주 후에 다시 들어오긴 했죠. 문둥병이 고쳐지긴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냐면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것. 이걸 가장 왜?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질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 직장 안에서도 권위, 가정 안에서도 권위, 이 권위에 여러분이 어떠냐면 정확한 라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지만 그 권위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네.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50명 땅을 벌리고 묻어버렸죠. 모세의 권위에 대적할 때. 하나님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느냐? 다윗이 아무래도 저거 식구들하고 수근수근 그래서 욕했던 것 같아요. 이 겉옷자락을 뱉는 것을 오늘날 정목을 해보면 뒤에 모여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수근수근하게 욕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 있잖아 하면서 욕 엄청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목사님 이랬대. 실제로 보면 안 그랬는데 그거 막 만들어내는 거. 막 요만큼 했으면 막 이만큼 한 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그러니 지금 5절에 보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사명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땅을 인류를 구원할 사명자. 그 목사님은 안수할 때 기름 부어서 안수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너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잘못은 사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은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은 노아가 했습니다. 노아가 술을 엄청나게 퍼드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퍼드셨는지 옷을 다 벗어버려서 홀라당. 그리고 벌러덩 누워있으니 아들들의 반응을 봤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습니다.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술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에게서 하나님이 깊이 지적했을 거예요. 노아 각 사람에게, 모세 각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은 뭔만 하고 있냐면 그 아들들의 반응. 어떤 아들들은 보고 가서 바깥에서 막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술 취해가 훌라당 벗고 세상에 아버지가 그래서 되겠어? 뭐 이렇게 판단. 근데 어떤 아들은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고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니는 종이 될지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영적 권위를 이렇게 세우려냐면 그 전체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주 크게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나 회중에게는 영적 권위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성령이 다윗에게 야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왕옷을 뱄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양심이 찔릴 때, 이렇게 양심 찔릴 때 있지? 그때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양심 찔리면서도 계속 욕하지. 지금 벌써 하면 여기 욕할 때 벌써 양심이 찔리는데 그러면 딱 그만둬야 되는데 막 이렇게 비방하고 중상 몰아가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럴 때 좀 찔리거든. 근데 그때 딱 그만두면은 보존이 될 텐데, 그런데 그 찔리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찔리게 그만해라. 지금 이 신호인데 그거 못 참고 또 해. 계속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성령도 내버려둬. 이해되나요?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 나중에 찔리는지도 모르고 오만데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깨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말하죠.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죠. 파괴죠. 지적하려면 당사자한테 와야 되죠. 그리고 겸손하게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엄한 데 가서 우리 목사님 낯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해놓는 거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방법도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딱 찔릴 때 알아들으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게 첫째 실패했습니다. 예선전에서. 근데 항상 하나님은 세컨 찬스 주잖아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 안 하고 양심도 안 찔리며 그리고 똑같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딱 양심을 성령께서 딱 찔리게 하니까 바로 두 손 딱 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딱 두 손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두 번째 예선전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26장으로 갑시다. 26장에 하나님은 이제 예선전을 더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이 예선전이 뭐냐? 영적 권위입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26절에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 사울이 또 3,000명을 데려 2절에 뭡니까? 사울이 또 3,000명을 데리고 십강야로 내려갔습니다. 왜? 또 다윗 죽이려고. 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보십시오. 이 십강야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쳤는데, 자, 여기가 왕의 텐트, 사울이 있는 텐트를 중심으로 이 사울의 군사들이 3,000명이 텐트를 쳤습니다. 얼마나 쫑쫑하게 텐트를 쳤겠습니까? 3,000명이. 한 텐트에 10명, 20명, 30명 들어간다, 50명 들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여기는 사울 왕이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텐트인데 놀랍도록 아비새가 이르되, 6절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7절 다윗이 아비새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져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다윗에게 천천지 원수예요. 맨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그러니 죽일 기회를 왔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놀랍게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굉장해요. 회개했잖아요.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 병들어 죽게 하실지 전쟁에 죽게 하실지 하나님의 소관이라.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나는 기름 부은 종에게는 타치하지 않겠다. 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 여러분 11절 옆에다가 합격, 예선 통과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합격. 완전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항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 아무도 보거나 뭐라고요?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지. 깨어있는 자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 잠들어 있었다. 하나님이 예선전 두 번째는 엄청나게 세게 치렀어요. 3,000명 전체를 초죽음으로 자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 어떠냐? 그까지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뚫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다 재워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얘 이놈 한번 보자. 진짜 회개했는가? 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줬다? 하나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죽이고 싶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 여러분 저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명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 광야 10년을 통과하면서 다시 나를 쓰시고 사명 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선전을 치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쓰기 전에 몽땅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도록 치릅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예선전 통과는 마지막 통과는 뭐냐? 창이 날아온 거 피하는 거는 1차적인 수준.
근데 그것도 떨어지잖아. 그것도. 그 시험에도 떨어지잖아. 누가 나한테 창 던지면 그냥 나는 2배로 돌려 던져주고 싶잖아. 여기에도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예선 1.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합격 통과할 때는 예선 2, 예선전 2에는 뭘 치룬다? 반드시 영적 권위에 대한 나의 태도. 영적 권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영적 권위에 대한 태도가 안 좋으면은 파괴된다. 하나님의 어떤 맡겨진 사명들도 파괴시켜버리고. 여러분 교회 쪼개는 사람 봤죠? 목사님 요만큼 잘못한 가지고 교회를 확 쪼개버리는 거 봤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한 목사님 하나님이 죽게 하시거나 병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통과합니다. 목사님 여자 문제 일으킨 적 있어요? 다행이네. 혹시 교회 돈 횡령한 적 있으세요? 다행이네. 이 2가지가 가장 문제거든요. 자, 목사님이 여자 문제 일으킨 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일으킨 거예요. 또 누가 일으켰어요? 다윗이 일으켰어요. 똑같습니다. 일으켰는데 다윗은 살인까지 합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딱 맞는 다윗도 여자 문제 일으키고 살인까지 가고,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여자 문제 일으키고, 이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여자 문제 일으킨다? 이래 되면은 일단 땅을 파고 일단 목사님 밀어넣고 올라올까봐 콘크리트로 쳐버리는, 이게 교회 교인들이에요. 목사님이 이 교회 그만두고 저 미국 갔다 이러면 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랬던 분입니다. 그 미국에서 또 땅 파고 절대로 사역할 수 없도록 묻어버리고 콘크리트까지 발라버리는 거. 한 사람의 사역자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20년입니다. 20년을 투자해야 요만큼 쓸만한 사역자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직면해서 목사님 실수했었으면 인정하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죠. 하나님 성품이 없어졌어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용납할 줄을 모릅니다. 실질적인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복음의 진수를 몰라요. 네, 죄 없는 자가 쳐라.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 모두는 죄가 있어요. 단지 이 사람은 여자 문제 일으켰고, 이 사람은 돈 문제 일으켰고, 이 사람은 살인했고, 이 사람은 도둑질했고, 이 사람은 시기 질투했고, 이 사람은 당지였고, 하나님 안에서 몽땅 50보 100보. 네. 그런데 나는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안 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면 그러겠죠. 네 그 속에 있는 것 더 더럽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지지해주고 다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내가 만약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왕의 옷을 베지 않고 혹 뱄다면, 성령이 찔리게 했다면, 영적 권위에 대항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했는데 그 성령이 찔리게 했다면 다윗처럼 끝내야 돼요. 여기서 성령이 나를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구나. 딱 끝나고 회개하고 통과할 때 예선전을 통과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죠. 수천 명의 간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열심히 있습니다. 헌신되어 있어요. 돈도 헌금 많이 해요. 그리고 모든 구전 일은 다 맡아서 해요. 그런데 놀랍도록 예선전에서 다 탈락하더라는 거죠. 지도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조금만 잘못된 소문을 들어도 소문을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영적 지도자에게 험을 내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몇백억을 횡령했다. 여러분이 만일, 네, 소문을 듣는데 몇백억을 횡령했다. 김미진이 진짜 횡령을 봤다. 증거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와, 몇백을 횡령해가지고 그 회사 다 그래 차렸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10원짜리 하나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프레임으로 말아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엄청나게 연락이 옵니다. 간사님 횡령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대답 안 합니다. 네, 대답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듯이 그 사람의 사명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사명. 내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제 강의 다 들었죠? 하나님 저에게 사명 줬죠? 온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부를 일으켜서 그의 재물을 그의 교회에게로, 네, 성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쓰게 하는 거, 선교 동원가를 일으키는 거 제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제 영역은 정직이 돌파다. 이러면서 저는 평소에는요, 아예 뒤에다가 영어로 인테그리티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정직, 높은 수준의 정직, 이걸 아예 적어 놓고 그걸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예 1년에 반은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 사람에게, 예, 부정직하다, 횡령했다, 내가 봤다, 증거 있다. 증거 없어요. 네. 증거 있으면 내가 까먹고 가야 되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 사역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이해되나요? 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누누이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선절을 통과하려면 영적 권위, 사명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자에 대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 이런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붙이고 나는 입 다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난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지지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선전을 통과하고 본성 게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될지는 몰라요. 미국 가면 미국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아주 다른 시골로 보내면 시골 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지역을 떠날 때는, 네, 또 이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이라는 걸 심장 깊이 안에 넣어놓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가 시집가고 이럴 때, 너는 절대로 영적 권위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성경 전체 안에서 그게 가장 복을 못 받는다. 영적 권위자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손에 붙일 줄 알아야 된다. 네 입을 다무는 것이 자손 대대로 복받는 일일 것이다. 우리 어머니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깨질 때 너는 그 교회를 지키는 자로 남아있으라. 교회가 깨질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던, 장로가 문제가 있었던,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뭔가 깨질 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안에 마땅히 깰 만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딸들아, 교회에 남아서 교회에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걸 선택하라. 왜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했죠.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네, 이것만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어머니가 이게 깊이 들어온 거죠.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성령. 우리는 성령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써야 지켜진다. 지켜라. 힘을 써서 지켜라.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을 써서 따라 지켜야 된다. 어떻게 힘을 쓰는가? 모든 겸손으로 교만한 마음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오래 참음으로, 또 뭡니까? 모든 사랑으로 뭘 해라? 용납해라. 그래야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킬 수 있단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려면 여러분은 일반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안에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용납이 뭡니까? 실수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용납함으로, 기회를 줌으로, 그래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겸손이 그냥 잘 됩니까? 모든 온유가 그냥 잘 되겠어요? 모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게 그냥 됩니까? 힘을 써야 된다. 네. 힘을 써야 지켜진다.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걸 말씀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이게 하나 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하나냐? 우리는 뭐가 하나냐? 자, 그 밑에 4절에 뭐랍니까?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 한 성령. 자, 한 몸, 한 성령.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소망이 하나 같은가? 그리고 또 뭐랍니까? 한 주님, 한 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한 믿음. 그리고 또 뭐라요? 한 세례. 그리고 또 뭐라요? 한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님이 한 분이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면 너희는 하나다. 하나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전체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한 소망, 주님만 소망이에요. 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세례가 같아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죠. 그 하나의 기준점은 이게 하나면 그냥 다 하나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틀리면 이단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는 방언을 무지하게 많이 해. 네, 듣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는 앉아서 찬양해야 돼요. 절대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제재가 들어옵니다, 바로. 근데 어떤 교회는 다 일어서서 춤추면서 해요. 이게 하나다, 아니다, 이단이다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해도 되고, 앉아서 찬양해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더 유익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해되나요? 그 하나의 기준점은 오직 이것이 기준점이다. 이 기준점에서 이단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손 들었다 안 들었다 때문에 파가 갈라졌습니다. 일어섰다 안 섰다 때문에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가 몇 개로 쪼개졌습니까? 한 100여 개가 넘지요.
네, 100여 개 넘게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손드는 저파 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기준점 정확하게 준 이 기준점에 안 맞아야 이단이죠. 네. 죄 지으면 이단입니까? 목사님이 혹시 여자 문제 일으키면 그 목사님 이단입니까? 혹시 목사님이 돈을 횡령하면 그 목사님 이단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죄 지은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깊이 다림줄을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인격이 고상해지고 우리는 연합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품, 중심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것들을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적 다림줄을 깊이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내하고 좀 다른다 하더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손 안 들어도 그 사람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정죄하지 않죠. 우리 것만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이 기준, 불교와 기독교가 통합하자. 아, 저는 반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통합합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이게 하나면 우리는 힘써 하나 된 걸 지켜야 된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손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손 든다 하더라도 기뻐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이것이 하나라면 우리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가게 된다면 교회는 견고해지고 여러분 내면은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구나. 지금 저 자매는, 지금 저 형제는, 지금 저 다윗은 놀랍대로 내 마음에 맞구나. 내가 말하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구나. 힘을 써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다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어떠냐면은 시시한 크리스찬이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크리스찬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거죠. 조금만 달라도 정죄해버리고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고 영적 권위에 대항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몸들을 깨워버리려는 거 그러고 흩어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 몸된 교회를 헛으려고 합니다. 몸된 교회를 틈만 생기면 깨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목사님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장로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힘써 지켜서 용납하는 법을 몰라요. 용서하는 법을 모릅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해주는 그런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재정학교가 또 곧 따라올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만몬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심장으로 진짜 만몬은 재정학교에서 배워도 되니 정말 주의 심장으로 오늘 주님 내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 주니까 아닌가?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중심을 준비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흥분한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년들만 모아놓은 건 처음 있는 거예요. 유튜브 강의 다 들어보세요. 포매팅이 딱 있지. 오늘 만몬, 내일 속부,
근데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학교는 아주 독한 강사들을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예선전을 치르게 할 때 통과하고 싶으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만나는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는 영적 권위에 하나님 손에 붙이고 나는 입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예선전을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을 쓰실 때 예선전을 통과하게 할 때는 영적 권위라는 과목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권위에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편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로 저도 그 반대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나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저는 불의를 못 참아요.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대학 전체 데모를 끌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총학생회에서 일했죠. 그러니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했고 공의를 위해서 일했고 이게 내 안에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기억났습니다. 영적 권위자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교회를 지키는데 남아라. 이것이 너와 너 자식들 전체에게 복이 될 것이다. 목사님이 잘못했던, 영적 권위의 장로가 잘못했던, 권사가 잘못했던 너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붙여라. 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죠. 교회는 다 깨졌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다 오해였어요. 그 목사님 죄 짓지 않았죠. 다 밝혀졌죠. 그리고는 제가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됐죠. 그때 내가 한번 예선전을 치렀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영적 권위에 혹시 예선전에서 실수했다면 우리 다윗도 실수했죠. 마음의 찔림.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찔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처럼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다윗처럼 고상하게 말하십시오. 그 목사님의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장로의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 다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해는 오해대로 밝혀지고 죽을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수에서 다 처리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주의 종을 그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주의 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붙이는 삶, 이것이 여러분을 평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넣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예선전을 치룰 것인가? 창이 날아왔습니까? 여러분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태도는 그 창을 다시 돌려서 던졌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이제 아버지, 더 이상 나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창이 날라올 때 아버지, 제가 이것이 예선전인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 돌려 던지지 않겠습니다. 못 본 척하고 피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예선전, 아버지 영적 건의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오늘 이 밤에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